평안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시간에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으신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무릎 꿇고 1시간씩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지셨나요? 그래서 혹시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보다 우리의 진심을 보십니다. 무릎을 꿇었는지 누워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3가지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편안하게 누워서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보배로운 말씀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기도 생활에 대해 부담을 느끼십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오래 무릎 꿇고 있기가 힘듭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잠도 잘 오지 않고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자책하십니다. 내가 신앙이 약해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불성실한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의 자세보다 마음의 자세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양한 자세로 기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 때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무릎을 꿇고 드려진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를 묵상할 때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다윗은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침상에서 얼굴을 벽으로 돌이키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욥바에 있을 때 어느 집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기도에는 정해진 자세가 없습니다. 서서 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되고 무릎을 꿇어도 되고 누워서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침대에 누워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일어날 필요도 없고 무릎을 꿇을 필요도 없습니다. 누워 계신 그대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히려 누워서 기도하는 것이 더 편안하고 집중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이 긴장하지 않고 이완된 상태에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3가지 말씀은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도 쉽게 암송하고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은 짧지만 강력하고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을 받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3가지 말씀을 침대에 누워 계실 때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은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평생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있었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침대에 누울 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재산이나 건강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밤에 침대에 누우실 때 온갖 걱정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이 걱정되고 자녀들이 걱정되고 건강이 걱정되고 경제가 걱정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앞날이 불확실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제가 지금 평안히 눕습니다.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 제 인생을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121편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지키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24시간 깨어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깨어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고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은 낮에나 밤에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이 밤에 침대에 누워 계실 때 이 말씀들을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잠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깨어 계시면서 나를 지키신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신다.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십니다. 이런저런 걱정으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들어도 자주 깨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편 4편 8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확신이 생기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위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지키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이것은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침대에 누울 때마다 이 말씀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평안히 눕고 자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70대 여집사님이셨는데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밀려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녀들 걱정, 손주들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이 끊임없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이 와도 얕은 잠만 자고 자주 깨곤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피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시편 4편 8절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여집사님의 마음에 큰 감동이 왔다고 합니다. 아, 나를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믿어야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그날 밤부터 여집사님은 침대에 누울 때마다 그 말씀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가 지금 평안히 눕습니다.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제 자녀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제 손주들도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제 건강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미래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걱정이 밀려왔지만 그때마다 그 말씀을 다시 고백했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하면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여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밤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평안하게 잠을 잔다고 합니다. 불면증이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편 4편 8절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대에 누울 때 이 말씀을 고백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제가 평안히 눕습니다.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평안히 누워 잘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잠언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라는 것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라는 뜻입니다. 반쪽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판단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제한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판단만 의지하면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셋째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도한다는 것은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침대에 누워 계실 때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제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제 삶의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제 길을 지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크고 작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어떤 결정은 아주 중요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결정은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 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이 옳은지 확신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건강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등 많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판단이나 경험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시고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장로님은 평생 사업을 하시면서 성공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70대가 되셨을 때 자녀들에게 사업을 물려주고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냥 집에만 계시자니 무료하고 의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셨다고 합니다. 취미 생활을 할까, 여행을 다닐까, 봉사활동을 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장로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생각이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제 남은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업하시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를 젊은 사업가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젊은 크리스천 사업가들을 위한 멘토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젊은 사업가들을 만나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해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시면서 장로님은 큰 보람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인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고 합니다. 많은 젊은 사업가들이 장로님의 도움으로 사업에서도 성공하고 신앙도 성장했습니다. 장로님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지도하신 결과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어떤 선택 앞에 서 있으십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무엇이 옳은지 확신이 서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침대에 누워 계실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제 길을 지도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주실 것이고 어떤 때는 마음속에 확신을 주실 것이며 어떤 때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아지면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많이 살아봤으니까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는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판단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실 때 여러분이 결정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옵소서.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제 길을 지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 즉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답을 천천히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매일 밤 고백하세요.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세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재판을 받을지 언제 석방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강한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우리는 염려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도 걱정되고 자녀들도 걱정되고 경제도 걱정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평화, 평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약속입니다. 이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지각이라는 것은 이해나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이해를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의미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 계실 때 온갖 염려가 밀려올 수 있습니다. 자녀들 걱정, 손주들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이 끊임없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밤에 그런 걱정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는 바빠서 잊고 지냈던 걱정들이 밤에 침대에 누우면 다 떠오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대로 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일로 걱정이 됩니다. 자녀들이 걱정됩니다. 건강이 걱정됩니다. 경제가 걱정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침대에 누울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지붕이 있는 집이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세요.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황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만 보다가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만 생각하다가 감사할 것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지킨다는 것은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군인이 성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다시 밀려오려고 해도 하나님의 평강이 막아줍니다. 두려움이 침투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평강이 보호해줍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권사님은 80대이신데 혼자 사십니다. 남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다 멀리 살고 있습니다. 건강도 많이 약해지셔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밤에 침대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밤에 아프면 누가 도와주나? 내가 죽으면 누가 알아줄까? 이런 걱정들이 끊임없이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곤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우울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권사님은 이 말씀이 바로 자신을 위한 말씀이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침대에 누울 때마다 이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혼자 사는 것이 걱정됩니다. 넘어질까봐 두렵습니다. 아플까봐 걱정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를 돌보아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낸 것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감사합니다. 따뜻한 집이 있는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것 감사합니다. 교회 식구들이 있는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와 함께 계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다고 합니다. 걱정이 다시 밀려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도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대에 누울 때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씩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감사할 것들을 하나씩 세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둘째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줍니다. 셋째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약속을 줍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밤에 침대에 누울 때 이 세 가지 말씀을 차례로 고백해 보세요. 먼저 시편 4편 8절을 고백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제가 평안히 눕습니다.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제 길을 지도해 주옵소서.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실천하세요. 하나님, 제가 걱정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자녀들도 주님께 맡깁니다. 건강도 주님께 맡깁니다. 경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밤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잠을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책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세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침대에 누워서 드리는 기도도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만큼 귀하게 받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침상에서 기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돌이키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침상에서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누워서 얼굴을 벽으로 돌이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사야가 아직 성전 뜰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낫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침상에서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세요. 무릎을 꿇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일어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나눈 세 가지 말씀을 암송하세요. 시편 4편 8절,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 말씀들을 외우세요. 그리고 매일 밤 침대에 누울 때 이 말씀들을 고백하세요. 이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째,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염려와 걱정으로 뒤척이지 않고 평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확신 속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확신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의 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문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것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할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실제로 경험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말씀들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같은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생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에 익숙했던 분들에게는 누워서 기도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세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지 마세요. 매일 밤 꾸준히 이 말씀들을 고백하고 기도하세요.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계속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이 세 가지 말씀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침대에서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는 특히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응용하세요.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을 이 말씀들과 연결시켜 기도하세요. 예를 들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시편 4편 8절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 자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제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제 자녀를 지켜주옵소서. 건강을 위해 기도하신다면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건강 문제에 대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제 건강의 길을 지도해 주옵소서. 경제 문제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실천하면서 경제적인 필요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이 말씀들을 응용해서 사용하세요.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워서도 능력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편 4편 8절,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 말씀들은 짧지만 강력합니다.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이 말씀들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세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무릎을 꿇었는지 누워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 계시든 의자에 앉아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세 가지 말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대에 누울 때 이 말씀들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누워서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세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침대에 누울 때마다 시편 4편 8절,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저희의 길을 인도하시며 저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